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라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겜에 가봤지만 형들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단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도단에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를 모의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형들의 미움은 극도로 달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디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말해줬던 꿈이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지만 형들은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르우벤이 나서서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요셉이 도착하자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곳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요셉을 지킨 것입니다.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주고서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동생이 죽은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옷을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는 그 옷을 보고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들, 딸들이 아무리 나서서 위로했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요셉을 샀던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요셉을 팝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던졌고
또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혀버린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